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후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너희가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결국 세상 권세자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지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시인하다라고 하는 말은 고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부인하다라고 하는 말은 부정하다, 거부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32절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라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많은 박해와 핍박을 당할지라도 결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요 또 구원자이심을 많은 사람들 앞에 입술로 증거하고 또 자신의 삶으로서 증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최종적인 영화의 구원에 이르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33절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이라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박해와 또 신앙적인 고난으로 인하여 그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심을 거부하고 또 예수님께서 구원주가 되시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32절의 내용과 정반대의 의미로서 이러한 자들은 최종적인 영화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은 과연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구원주로 영접하고 고백함으로써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믿음을 지속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그 믿음을 저버리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사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23절에 기록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신다는 말의 본래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 또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신앙적 박해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믿음을 저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야 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주이심을 입술을 통하여 또 나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그 분명한 증거들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구원의 내적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과 또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그 기쁨과 감사함이 구원의 내적인 증거입니다. 이러한 내적 증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외적으로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분명한 구원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다 같이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입증하고 스스로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진행형의 의미로서 한 번만 입증하고 한 번만 증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다할 때까지 끊임없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또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내주하시는가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확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이러한 자들은 바로 버리운 자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고 있었지만 그 실체를 들여다보니 사생자요, 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이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하고 입증해내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외적인 증거는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를 들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외적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으로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또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외적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허다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기록된 대로 바로 침례는 구원의 표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자,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고 말합니다. 즉 침례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표로서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입증해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외적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 고백 가운데는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삶도 포함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이 그것을 환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히 증거하고 또 전도해야 하는데 이러한 예수를 증거하고 또 전도하는 삶 역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외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구원의 외적 증거 두 번째는 우리가 철저히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는 그 구원받은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을 고아나 과부처럼 방임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셔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그 거룩한 질서 앞에 순종하고 또 날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의 그루터기이고 또 신앙의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다 부모가 아니라 그 자녀가 인격적으로 성장할 때까지 양육하고 돌봐야 하는 것처럼 교회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철저히 진리로 양육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양육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교회의 질서에 순복하고 또 교회의 바로 그 질서에 순복할 뿐만 아니라 철저히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외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외적 증거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다툼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철저히 우리가 옛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그 성품을 따라 그 습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바로 성령의 열매로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의 언행심사가 변화되어져야 하고 또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인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침례를 통해서 아담 안에 속한 옛사람을 물속에 장사 지낸 바 되고 이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새 사람을 입어야 하고 또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교회론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자,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며 구원받은 성도들은 가지입니다.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포도나무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을 때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말하는 교회론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과실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로서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생명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의 옛 습관이 변화되고 또 그의 삶의 모습이 분명하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간절히 믿고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입증되고 증명되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비로소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과 또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가 늘 충만하고 넘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내적 증거이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증거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 구원받은 증거를 나타낼 수가 있고 또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교회의 거룩한 지체가 되어서 교회의 질서에 순복하며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그 옛사람이 이제 사라지고 날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여러 가지 고난과 또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신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증거하고 또 삶을 통하여 나타내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